노래도 있고 영화도 있고요. 바로 원더풀 월드, 놀라운 세상이라는 또 노래도 있죠. 또 해피데이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놀랍다. 또 우리의 삶이 놀랍다.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 그런 말은 많이 하는데 퍼펙트 라이프라는 말은 잘 안 써요. 현재 TV조선에서 퍼펙트 라이프라는 방송을 하나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퍼펙트 데이즈라는 이 말은 사실은 올해 우리나라에 상영한 영화인데요. 작년에 칸느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고 올해 일본에서도 나무주연상과 감독상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일본에서 얼마 전에 올림픽을 했잖아요. 올림픽을 위해서 화장실을 이렇게 예쁜 화장실을 6개인가를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우리나라 화장실에 비하면 그건 우리 동네에도 있는 그 정도 화장실인데 이제 일본에서는 좀 특별히 신경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을 기획한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했대요. 근데 기왕에 다큐멘터리를 만들려면은 그거보다는 아예 시나리오를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자고 해서 감독을 너무나도 유명한 감독을 데리고 온 거예요. 빔 벤더스 감독이라고. 영화 아시는 분들은 아는 베를린 천사의 시라는 감독, 되게 유명한 그 감독이거든요. 그 감독이 왔어요. 또 배우는 그날 일본의 안성기쯤에 해당하는 굉장히 유명한 야쿠쇼 쇼지라는 또 배우가 또 섭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화장실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시나리오가 됐는데 이제 점점 시나리오가 되어지면서 이게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13만 8천 명이 본 그리고 지식인들이 주로 많이 봤고요. 칼럼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게 되어졌고 또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성실하게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으로 꼼꼼하게 즐겁게 그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젊은 청년이 하나 같이 나와요. 2인 1조를 했는데 걔는 이게 불만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지 이 시간만 때우고 싶고 돈만 받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주 성실하게 합니다. 가는 길에도 그 팝송을 자기가 좋아하는 팝송을 테이프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듣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요.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전 이야기, 어떻게 이혼했는지, 사별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아들이 있는 점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고요. 다만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엄청난 부자인 것 같아요. 직원들도 많이 있고 여동생의 조카가 또 이 삼촌을 좋아해서 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마지막에 그 팝송을 들으면서 막 행복하지만 또 슬픔도 있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이 영화를 좋아했던 게 이 사람이 수시로 이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하늘 있잖아요. 우리 예쁘잖아요. 이렇게 하늘을 볼 때 그냥 하늘도 보이지만 나뭇잎 사이 이렇게 보이는 하늘에 해당하는 앨범만이 있다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찍어요. 날마다의 삶이 그 사람한테는 퍼펙트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 영화가 사람들한테 힐링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한병칠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요새 사람들이요 퍼펙트함을 못 느끼고 살아요. 물론 행복함이 퍼펙트함이고 그것이 원더풀함이고 그런 것이긴 한데 그 자신에 대해서 충족감을 못 느끼는 것에 대해서 한병철이라는 그 철학자가 계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대 금속공학인지 재료공학인지를 학부에서 전공을 했는데 재미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공학을 하면 돈을 잘 버니까 거기 가긴 갔어. 공부도 잘했어.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현듯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로 갔어요. 독일에 가서 뭘 전공했냐면 철학을 전공했어요. 한국에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독일말로 철학을 배워서 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말로 책을 썼어요. 그냥 에세이를 쓴 거죠. 그래서 쓴 에세이가 피로사회라는 에세이집입니다. 근데 그 책이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철학하면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철학에 자부심이 있습니까? 칸트, 헤겔 다 독일에서 나왔죠.
한국에서 나온 철학자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한병철이 현재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센세이션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들도 왜 이 책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책의 내용이 뭐냐면 피로사회란 제목이 그걸 담고 있는데 현대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이전에는 부정사회였대요. 넌 이걸 하면 안 돼. 이것만 해야 돼 하면서 지시와 금지가 있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현대화되고 선진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정을 없앴어요. 여러분 느낌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면 안 되는 걸 다 없앴습니다. 모든 금지를 없앴어요. 좀 더 그 역사적 연원을 써서 얘기하면 1968년에 68혁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 그래가지고 모든 금지를 금지한다. 어떤 것도 금지당하고 싶지 않다. 이제 그게 우리가 아는 여러 다른 것들로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래서 누구도 명령해서는 안 되고 어떤 권위도 없고 이런 게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지시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금지되는 것도 없어요. 또 하나 노동일을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 되라고 금지하는 외부의 주체가 있었어요. 너는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때로는 부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노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노동자한테는요, 외부의 어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야 되라고 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고용주이고 자신이 노동자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과업을 주고 열심히 합니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느꼈던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자기를 노예화 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아. 여러분은 사실은 이 피로사회 세대는 아니에요. 주로 이 피로사회에 엮여있는 세대는 독일에서 해서 30, 40대, 우리나라에서도 30대 미만의 세대들이 그래요. 우리들은 이전에 아무래도 전통과 윤리와 해야 되는 게 꽉 있었어요. 금지들을 우리는 다 느끼고 살죠. 그런데 이 밑에는 우리들이 다 그걸 막아준 거예요. 금지가 없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착취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만족을 못해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외부 기준이 없거든요. 내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자기의 커리어와 자기의 목적지를 하면서 달려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에 공감하는지 모르겠지만 독일 사람들은 이 말에 완전히 공감했어요. 그래서 피로사회의 질병은 우울입니다. 불안이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병균에 의한 병이 아니에요. 병균에 의한 병은 위생을 잘하면 돼요. 이거는 자기 속에서 나오는 병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또 재밌는 사람이냐면 두 번째 책은 투명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도 더 웃겨요. 이 책은 뭐냐면 이 사회가 투명한 걸 원하잖아요. 다 감추니까 문제잖아요. 숨겨서 일하고. 그런데 지나치게 투명해서 문제가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얘기하고 너 감추는 거 없이 다 말해 라고 얘기하는 것에 진념, 이 사람의 표현이 건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독후감인데, 자, 서로와 서로 간에 인간과 인간 아니에도 감추는 게 없는 게 최선이라고 여겨지고 기업에서도 모든 의사결정을 감추지 말아야 된다고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였는데 영혼은 투명한 걸 싫어한대요. 영혼한테는 그림자가 필요하대요.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해한 것 중에 하나는 생각해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투명한 걸 요구한다는 것의 근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는 감춰도 괜찮아요. 근데 투명한 걸 요구하는 것은 신뢰가 깨진 사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밝혀야 돼. 밝히지 않으면 난 안 믿겠어라는 사회인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지금 사회, 우리도 열심히 투명 사회로 가고 있고 열심히 어떻게 보면 피로 사회로 가는 거죠. 모든
억제를 풀고 모든 금지를 풀고 각자가 자신의 주인이 되는 나 스스로만 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원하는데 내가 오히려 옛날의 사업주보다 더 가혹한 사업주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독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전 세대적으로 이 세대가 되게 우울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면서 뭐 지시하는 것도 없고 금지하는 것도 없는데 불쌍한 세대가 된 거죠.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제 생각이나 여러분의 생각은 이제 답이 나오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외부적인 권위가 없으니까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 또 답을 알죠. 교회가 좀 잘못을 했어. 교회가 밉보였어. 우리가 교회가 신뢰를 못 얻었어. 어느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뢰를 찾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인류가 인류됨을 유지를 못하더라고요. 외부 기준이 없이 우리 스스로 뭘 하는 게 안 돼요. 여기에 대한 건 또 한 사람만 더 얘기하면 르네 지라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인류 사회에서는 그 신약에 나와 있는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는 인간과 인간 사이, 이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최대한 자유롭게 하자는 이 자유가 통제되지 않는 얘기인데, 자유로운 사람과 자유로운 두 사람이 부딪히면 사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의 자유와 이 사람의 자유가 겹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의 자유의지와 저 사람의 자유의지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 공간적으로 겹쳐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이웃이거든요.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있는, 나하고 뭔가를 공유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좋아하는 게 겹치면 나도 갖고 싶고 그 사람도 갖고 싶단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결국에는 그게 폭력으로 반응하더라. 근데 그 폭력으로 반응한 것에 대해 되게 슬퍼하더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는 사실은 폭력으로 이긴 사람이 자신의 이 폭력성을 감추기 위해서 가짜 말을 만드는데 그게 신화고 문화더라. 근데 이 신화와 문화가 한 거짓말을 밝혀주는 유일한 문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르네 지라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요. 다 길게 하면 짧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승자가 아닌 패자, 희생한 사람들의 말을 기록한 게 유일하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면 가인의 말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가인이 자기가 왜 아벨을 죽였다고 막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가인의 말도 기록하지만 죽은 아벨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고 아벨의 피가 말을 한다고 해요. 라멕이 소년을 죽였는데 그때 라멕이 얼마나 자기를 변명하면서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라멕이 나쁘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아요. 예수님도 죽였을 때 승자인 그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의 기록만 있으면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죽었다고 남아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죽인 사람들이 나쁜 놈이고 희생당한 사람이 의로웠다는 것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역사에 이게 딱 성경에만 있대요.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다른 신화에서는 다 거짓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만 참말을 한대요. 이런 두 가지 한명천리하게 했고 르네 지라를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 이제 현대에 있는 젊은이들이 퍼펙트함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준이 없고 근거도 없고 권위도 없을 때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역시 지금은 뭐 교회가 어려운 시기지만 결국에는 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을 어떻게 하면 잘 요새 오는 젊은이들과 대학생에게 잘 쉽게 전달해 줄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그냥 걔네들이 좀 지식을 좋아하고 현학적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얘기고요. 요 앞에 얘기는 평상시에 제가 하던 얘기가 아니고 이 뒤에 얘기가
제가 자주 하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어디에 설교 요청을 받으면 하는 설교 중에서 지금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의외로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제일 처음 이 설교를 했을 때는 그 청년들이 설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전 잊어버렸는데 한 10년 지난 다음에 형 그때 그 설교가 정말 좋았어 해서 그래? 너네가 좋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몇 번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거거든요. 앞에 본문은 그거잖아요. 결혼을 패하지 말고 음식도 패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것 모든 것이 선하다 했으니까 그럴 때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두 가지일 거예요. 그죠? 혼인을 패하지 말고 먹는 걸 패하지 말라라는 본문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그렇게 보잖아요. 성경을 문맥상으로도 막 보지만 또 한 구절 구절도 우리가 귀하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 당시에 그 청년한테 확대해 준 거죠. 자, 음식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만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라고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에게 생긴 모든 일이 버릴 것이 없다.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을 몇 군데 설교를 했어요. 아직까지 제 생각에 한국교회 이 본문이 유명해지지 않았는데 어쩌면 이제 각자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동기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최근에 사실은 피트성이라도 살라라는 본문도 한국에 좀 유명한 것 같거든요. 피트성이라도 살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피트성이로 살더라도 그렇더라도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 본문이거든요. 그것도 좀 유명한 것 같은데 이 본문도 사실 이 본문에 해당하는 우리가 아는 좀 더 유명한 본문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도 이 본문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크게 무리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대신 이 본문의 재미있는 점은 버릴 것이 없다 같습니다. 버릴 것.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사실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펙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알고 살잖아요. 그리고 당연하죠.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당연해요. 우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퍼펙트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존재들인데 버릴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긴 모든 일들이 버릴 게 없다는 얘기고요. 여러분을 둘러싼 여러분의 모든 심지어는 내가 나이 많은 것, 저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나의 약점들도 우리는 버려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 버릴 게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본문하고 더 관련되어 있는 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 시편 23편 1절로 연결하면 또 연결이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시편 23편 1절이 그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잖아요. 네. 이것도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제 찬송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지금 성경 말고 옛날 그 개혁판에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I shall not need. 예,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주신다는 얘기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입에 다 안 담는 말이잖아요. 내가 무슨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 투성인데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되고 이단으로 빠져도 안 되고 이 말을 가지고 왜곡되게 써도 안 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어떤 전제하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전제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인식한다면 맞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 한 발짝 좀 더 나간다면 우리 맨날 내가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부정하는 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잘 안 대해주신다고 우리의 불신을 우리가 은연중에 고백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 두 본문이 그러니까 그 시편 23편 1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오랫동안 묵상하고 그리고는 이제 좀 우스운 방법이지만 제가 나폴레옹이 말한 것처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난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내 사전에는 부족함은 없다. 우리 옛날에 우리 기도할 때 장로님도 그러잖아요. 부족한 이종이. 나 그거 안 할 거야. 이거 물론 그분이 하는 건 존중해야죠. 왜냐면 이렇게 부족하다 는 건 하나님께 겸손한 것이고 은혜를 사오니까 맞지만 나는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건 이거니까 그래서 한동안 정말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설교 중에든 기도 속에든 안 썼거든요.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버릴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선한지 악한지 구별하고 싶지만 그거 다 선악과 떠먹은 결과일 것이고 우리는 선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는 걸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해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일단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도 이거랑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범사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범사가 모든 일인데 여러분 범사 다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항상 기뻐하라니까 그리고 이 뒤에 뭐 붙어있어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얼마나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범사가 중요한 거죠.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이 중요한 거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룰 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디모데후서 4장 4절에도 써 있어요. 하나님이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또 뒤에 우리가 또 이것을 왜곡되게 쓸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충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길지 않게 한 10분 정도, 한 45분 정도에 끝나도록 한다면 특별히 사역에 대한 거라고 하기보다 이제 저희 집이 이제 간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다른 내용이니까 따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다행히 사람은 안 죽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저희도 죽을 뻔하고 그리고 누가 불렀는지도 알 수 없고 불 나기 전에 저희 집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모네 집에 이제 잠시 피신해 있었는데 그 고모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더라고요. 보니까 이태원이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고모가 이제 오빠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조카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그때 갔던 교회가 산정형 교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잘해주셨어요. 뭐 반장도 시켜주고 막 하고 그래가지고 전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적은 선민 노래 배우고 또 에베소서 6장 1절 외우라고 하고 막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좋았었죠. 한 달인가 그렇게 있다가 저희가 구로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구로동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각자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상하게 그 불난 그 일과 또 구로동에 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어머님과 아버지가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하셔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얼마나 힘들어요. 좀 불행이 두 개나 겹쳤잖아요. 근데 아버지 친구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그러면은 교회를 가면 과부가 많이 있으니 결혼할 상대라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과부를 만나려고 갔어요. 근데 또 신기하게 또 아버지 친구분이 그 당시에 탕명한 씨였어요. 아버지가 정읍분인데 정읍에 초등학교에 같이 다녔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때 만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아버지는 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자분은 못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 열심히 이제 저보다도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는 아버지가 이제 술 먹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은 잠깐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주 열심히 돼가지고 막 그 화요 모임 그 YWCA 찬양하는데 뭐 저 데리고 가고 막 전도사님 부흥 집회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배우려고 했더니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배우냐 했더니 성경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성경학교가 없어지고 신학교가 생기는 시기라 신학교를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시니까 야간 신학교를 갔네. 야간 신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성원태 목사님이 하시는 조그만 신학교 갔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이제 자기가 교수로 있으니까 3년을 졸업을 했어. 아주 재밌었어. 근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고민에 빠진 거죠.
이거 끝나면 이거 목사가 되라고 그러네. 나 목사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진지하신 분이시죠. 40 넘어서 예수 믿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그 당시 박대선 오만재단이 있었습니다. 신안촌에 개수리에. 예, 거기 옆에 그 탕명한 교수가 하는 극종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섬기다가 여기는 교회가 하나도 없으니 거기로 가자. 가서 교회를 섬겼고 근데 가시자마자 아버지가 연탄가스를 마셔서 또 죽으실 뻔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설교를 원래 잘하시고 운동도 잘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이제 모임을 가지고 했는데 조금씩 해서 성도들은 다 모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버지 교회를 안 다니고 구로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수련회에서 이제 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하고 신념은 다르다.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가고 신념이 있어서는 천국에 못 간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게 맞는 말이야. 그리고 내일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물어보라. 우리끼리 회의를 했어요. 그 집회가 끝나고 야, 너 가실 것 같아? 못 가? 우리 아무도 못 갈 것 같아. 죽으면 천국 가. 내일 죽으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우리한테 아무도 없었어요. 3일이 지났어. 근데 제 기억에 그분은 요술을 치면 사형일을 안 알려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안 알려줬어. 계속 딱 도전만 한 거야. 선배 누나들도 다 기억해요. 그 당시 어떤 부흥 강사를 했는지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 근데 우리한테 답이 없었어. 뭐가 믿음인지 안 알려줬어. 그리고는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에 목사 될 사람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 될 나갈 수는 없더라고요. 안 나갔죠. 그 다음에 사모 될 사람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한 번 기회를 더 주시는 거야. 선교사가 될 사람 나오고. 그것도 안 나가면 내가 천국 못 가는 거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런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내가 서운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선배 누나들이랑 친구들이 몇 명 안 나갔어. 왜 넌 나갔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지하게 나가서 중1부터 고3까지 고민을 하는 거죠. 서원은 했고 이걸 어떡하지? 고민이 되잖아요. 서원은 서원인데 그 당시 선교사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때는 선시험 후지원인데 사실은 시험에 관련해서도 조금 얘기했다면 저는 이제 반에서 1등도 못하고 2, 3등 정도 하는 성적이거든요. 항상 우와. 3등 하면 괜찮은데 1등을 못했어요. 우와. 근데 이제 이상하게 고3 때 고2 말에 제가 보니까 1등급을 받으려면 저희 때 27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좀 아쉬운 거예요. 내가 뭐 체력장을 잘 못하니까 또 체력장에서 2점 까먹고 그러면 이거 내신이라도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27대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방학 때 좀 공부를 했고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참고서를 잘 못 사봤어요. 당연히 학원은 못 갔고 닭발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간 선배 사촌 형이 준 나두간 그런 책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헌책방에서 책을 사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책들을 어떤 이상한 책이냐면 아주 옛날 책인데 안현필 씨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공부했어요. 다들 수학에 정석할 때 저거 안 하고 맨투맨도 안 하고 뭐 그냥 그걸로 공부를 했는데 고2 때까지는 그냥 그 정도 성적이 나왔는데 고3 딱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가 전교 1등이 된 거예요. 저도 놀라고 다 놀랐어요. 이상하잖아요. 반에서는 당연히 1등이고 물론 내신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모의고사를 해서 그 당시 처음 봤을 때 저희가 320인데 한 260 나왔는데 1년 내내 점수가 10점, 20점씩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마지막 모의고사 때는 전체에서 8개를 틀리는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수석을 하면 안 되겠다. 정수석을 하면 우리 집에 인터뷰를 올 텐데 그러면 엄마 아빠 이혼한 거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냐. 진짜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친구가 그래. 너 이러면 야 너 잘해봐.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시험을 앞두고 친구 한 명이 부르는 거예요. 그 걔가 부르면서 너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금 뒤에 깡패들이 있는데 네가 시험 부정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일본에서 기계를 들어갔다. 너가 눌러야 된다. 1번 뭐 2번 뭐 이렇게 딱딱따다닥. 근데 그 선생님한테 말할 엄두도 안 나고 부모한테 말할 엄두도 안 나고 자기도 미안하대요. 네가 공부를 제일 잘하니까 네가 뽑힌 거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때 또 신문을 계속 보니까 이런 거 부정을 하면은 5년간 시험 못 보더라고요. 야,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그러니까 수능 일주일 전에 이틀 전에가 예비 소집을 하잖아요. 예비 소집할 때 풀렸어요. 왜 풀렸냐면 제가 그때 이제 저희 학교가 스페인어 전문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다들 시험 보기 쉬운 공업을 선택하고 몇 명의 사람들만 스페인어 선택했는데 걔네들이 다 공업을 선택한 거야. 학교가 달라. 전파가 안 놀러와.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야 됐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상 수능 저희 때는 그 학력고사인데 학력고사 점수가 되게 못 나왔거든요. 제 성적보다 훨씬 덜 나왔어요. 근데 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은 시험 부정 안 해도 되니까. 아, 그리고 아주 못했어도, 물론 정수석은 아니죠. 아주 못했어도 서울대 가기엔 아무나 나갈 수 있어. 예, 그 정도 된 성적이 되니까 아주 해피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이죠. 자, 난 서울을 했잖아.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신학교가 있다는 건 진짜 몰랐어요.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점수를 가지고 서울대를 친구랑 같이 갑니다. 아버지가 당시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에게 아버지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갔는데 그때 가서 만난 형이 저희 과 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나한테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1, 2, 3이 인류학과였습니다. 모의고사 볼 때. 인류학과를 물어봤더니 인류학과는 이렇게 안 좋다는 거야. 외교학과는 이렇게 훌륭하대. 저한테 거짓말을 쳤어. 나중에 보니까 뭐 인류학과를 갔으면 제가 공부를 계속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맞는 과였어요. 근데 외교학과에 갔어요. 외교학과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정치가 아니라 다행이다. 정치는 사람한테 좀 그렇지만 외교는 좀 부드러운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래 정치 외교학과가 붙어 있는 건데 저희 때부터 한 앞뒤로 한 30년만 딱 떨어져 있었고요. 지금 다시 붙었어요. 이렇게 외교학과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실은 제가 대학 생활을 망쳤죠. 너무 이 공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딱 처음에 오자마자 우리 오리엔테이션 하시는 교수님이 누구셨냐면은 노지봉 교수였는데 얼마나 교만하신지 신입생을 앞혀놓고 너네들 한글로 된 책을 읽지도 말아라. 영어나 프랑스로 원수 된 책만 읽어야 된다.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자기는 읽으면 5분만이면 읽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지금 저도 신학서적 5분이면 읽을 수 있거든요. 목차 보고 출판사 보면 대충 내용 알지. 근데 그거를 앞뒤 맥락 없이 얼마나 잘난지 하시면서 얘기하는지 우리 완전히 반했죠. 야, 공부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질렸죠. 도대체 외교학이 뭔지 모르지만 어렵다. 그래서 저희과 이상하게 저희 외교학 한 40명이었는데 한 절반이 사법고시고요. 외시한 애들 한 10명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가 제일 독특하게 갔죠. 결국은 4년 동안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87년부터 92년 때 그것도 있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어려웠고 저 또 내비게이터라는 그 기독서권에 갔는데 거기 또 완전히 사회를 도외시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전 또 그게 안 맞더라고요.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투쟁을 할 수도 없고 요런 때 SFC라는 단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는 거여서 조금 제가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딱 답이 나왔죠. 4년 딱 공부가 나온 다음에 답이 뭐가 나왔냐면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했지만 아까웠잖아요. 제가 내 인생을 드리는 게 좀 아깝더라고요. 내 인생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뭐 써보고 해야지 그냥 드린다는 게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대학 4년 지나고 나니까 아까울 게 하나도 없구나. 세상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내가 뭐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 가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싶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그러면 신학교 가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정말로 너무 좋았고 처음에는 서문대 목사님이 하신 그쪽 신학교를 갔다가 또 하나님 인도 속에서 또 충신을 갖고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선교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 시작이 불나고 가정불화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제에 가서 그런 얘기해요. 그런 불행한 일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게 좋은 일이 되어진다고 그런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네, 부족한 것도 없고요. 네, 우리가 봐서 그렇지 지나가고 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딱 조건이거든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